오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어나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는 말씀 가지고 온 하루도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와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주신 은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하여금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먼저 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만을 오직 참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혼자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나무야 해서 사과나무인 건 아니죠. 때가 맞춰졌을 때 사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아직 작아서 사과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사과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죠. 행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선 것이 우선이고, 그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고스란히 그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내지는 것.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우리의 의지이다. 선, 후가 달라질 뿐이지 이 두 개가 동시에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인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그 안에 평안이 임해요. 왜 임합니까? 하나님이 늘 그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나요? 자기는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그 죽음 앞에 선 그 상태에서 영혼을 건지신 줄 믿으십니까? 눈물 가득한 여러분의 눈을 닦아 주셨다는 것 믿으시나요? 그리고 걸려 넘어진 내 발을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무엇으로 많이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4절부터 시작하죠. 내가. 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11절 내가. 12절 내게. 13절 내가. 17절 내가. 18절 내가예요. 이제는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의지가 담겨 놔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제 고백하는 거, 그 은혜가 있기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내가,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고 고백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당했다고 말할 때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만 행할 것이고, 또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으로 드릴까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13절 보세요.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리고 14절에 뭐요? 나의 선한 것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18절 내가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그 소원한 것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삶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세,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주 안에서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고 말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15절 보세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이 얘기해요. 여기서 이 표현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귀하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이 성도들의 죽음은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었으니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망했다로 끝날 수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천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망한 게 아니라 죽음마저도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입관을 하죠. 발인 예배를 때 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서 그랬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환송 예배, 이제는 한 천국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예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성도의 죽음이 귀하게 될 정도로 그 삶을 헛되이 쓰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쉽게 그냥 죽게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값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후에 그 죽음이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순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니까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주인님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도와줘 라고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하듯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루 안에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죠. 성도라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하나, 그 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는 것인가요? 성숙한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주신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들을 골라낼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아니고요,
행함이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은요 모른다고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이 예배가 무엇인가요? 정말 주일날 모이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큽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우리의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처하는 곳이 다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이게 되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건져 올려는 정말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